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 3장 9절의 말씀 연장선에서 오늘 계속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생명의 씨고 우리의 자녀됨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자녀된 것입니다. 자녀됨은 육신의 그러한 씨앗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로 그가 값을 치름으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어서 그리하여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씨 곧 그 언약의 씨가 아니면 아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실 입으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의미의 것입니다. 의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16절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모릅니다. 그 사랑은 그냥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그 세속적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사랑하고 나에게 해가 되면 사랑하지 않고 또 내가 내 기준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이것은 그냥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는 안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음,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이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난리에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아가페의 본질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리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림과 함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우리가 은사의 장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13장이 바로 사랑의 장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어떤 은사로서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것은 바로 은혜이자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은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저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뭡니까? 결국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하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게 뭘까요? 은사입니다. 마땅하던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의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소유라면 어떤 성도는 할 수 있고 어떤 성도는 할 수 없다면 마땅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만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바로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이요. 또 그 은혜 받은 대로 비추는 증인의 삶, 그 사랑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 고백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아가페의 사랑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자기 앞에 칼을 밀고 또 자기 앞에 사자를 풀고 하는 그러한 압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상대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 알미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의 인격적 암, 또 본질적인 암이거든요. 그것은 배워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책에서 그저 들은 대로 우리가 암기하고 무슨 시험 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우리 안에 배어있고 그래서 스며 나오고, 그것이 바로 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이것은 받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계속 요새 우리가 보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증인은 누리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맞습니다. 누리는 만큼, 식물도 보면 누리는 만큼 맛을 내지 않습니까? 햇빛을 잘 누리고 그 해에 해가 없으면 가을에 실과가 맛이 없습니다. 여름에 떼약빛이 있어야 가을에 실과가 맛있거든요. 그 태양을 충분히 누리니까 가을에 맛있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증인됨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누리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것,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림이 불가항력적이듯이 내가 드러낸도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자질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질의 고백이라면 내가 할 수 있으니 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주 힘이 있고 내가 자유가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뭐 먹는 것이 온전하겠습니까? 움직이는 것이 온전합니까? 또 고대의 감옥이 언제 끄집어내서 사형대에 세울지 모르는 그러한 위경의 감옥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초창기 감옥 생활은 좀 보호받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 시민권으로서 그렇게도 우리가 보지만 감옥은 감옥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를 알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17장 3절에 요한복음 말씀했는데 바로 알고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꼭 증인의 그런 원리 아닙니까? 생명 누린 대로 생명을 드러내고, 그렇죠? 예.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의 증인이고 생활을 누리니 생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씀에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16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13절을 거꾸로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미워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좀 질문 아닙니까?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나를 판단하고 나와 경쟁하고 음모술수를 깨하고 이런 사람은 공존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다 죽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사망에 속하기 때문에 생명에 속한 것을 싫어합니다. 질투와 시기와 분쟁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싫어합니다. 당을 짓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은 그래도 사랑을 좋아할 것 같은데 사랑의 질서대로 움직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리사욕을 챙기고 또 사사로운 그러한 일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꼭 유유상종 그렇게 어울립니다. 그렇게 어울려요. 그들은 서로 맞물려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헤롯과 빌라도와 안나스와 가야바가 하나가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죽였듯이 바로 하나가 됩니다. 협잡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다투면서도 공존할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따지기 좋아하는데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과 저렇게 어떻게 같이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서로 맞물려서 싸울 것 같아도 아닙니다. 악은 악과 공존합니다. 빛이 악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미움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미움과 미움은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하고 살려고 하는데도 왜 세상은 이것을 오히려 나에게 되갚을까? 꼭 모세가 그의 동족을 위하여 열심을 냈지만은 그 동족이 모세를 고발하는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저 우리 사랑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그저 드러내는 사랑은 그 자체로 아멘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무슨 결실을 얻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안 주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만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거기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거기서 끝이 나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베풀었으니 내가 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선포하고 그들이 받았든 받았지 않았든 그 일로 제자의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받았다고 그들을 더 좋아하고 그들이 받지 않았다고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샬롬을 선포하는 그 샬롬을 선포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전도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지 생명의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함이 바로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 가운데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 살인이라는 게 뭡니까? 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에 넘겨질 자라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심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내 속에 거하는 표가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를 치준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영생의 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래도 13절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단지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이 이게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가장 사랑 아닙니까? 뭐 교통할 수 없고 가다치에 못해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가정 안에도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친척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생명이 있다. 그게 사랑입니다.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잘 선포하고 이렇게 베푸는데도 왜 세상은 오히려 나쁜 것을 좋다 그러고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느냐.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라. 오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단순히 왜 그럴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내가 하나님께 누리는 것을 세상에 전했을 때 세상은 부대낍니다. 왜 부대낍니까? 14절에 보면 세상은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해 있고 생명에 속해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망에 속해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시기와 질투와 맞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고 세상도 사랑이어서 내가 더 사랑하면 세상도 더 사랑 가운데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대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선을 행하니 낙심하지 말지. 그리고 바로 우리가 원수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원수에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래서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박수를 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박수를 쳐서 내가 영생의 표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거꾸로 하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영생이 그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 목사는 어제 설교를 그렇게 하냐. 세상에서 박수 쳐주고 세상과 잘 어울려서 세상이 박수 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수 치는 일은 사망에 거하는 일입니다. 함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그늘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부대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가페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가 요한복음 13장에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다 받아들였습니까? 호산나 할 때는 뭐예요? 호산나 할 때는 세상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어울려 줄 줄 알고 호산나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금을 주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노라.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땅의 어두움에 빛을 주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그리고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대꼈습니다. 그래 우리는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마땅하니라. 마땅합니다. 왜요? 빛과 어둠이 부딪히고 또 생명과 죽음이 오늘 사망에서 옮겨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혁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오늘은 사랑하는 것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15절에 영생이에요. 우리가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핍박하는 자가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팔복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오히려 우리가 축복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으로 드러내는 그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지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라도 합니다. 다 합니다. 심리학자, 상담학자 다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그 누구도 오늘 말씀같이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받아줄 만한 사람에게 베풀라고 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박수쳐 주는 자에게 열심히 잘하는 거, 그게 최고 잘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박수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라고 합니다. 내가 상처 입으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지 말고 피하라고 합니다. 내가 상처받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받은 것을 드러낼 대상이라고까지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급받을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야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든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감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상급이 크고 내 연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까? 짐승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장으로 들어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그 세상 속에 사람을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는 하는 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화평에, 샬롬에, 에이레네에 말씀을 전하고, 받지 않으면 그냥 신발을 털고 나오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축복이고, 받으면 또 열매 맺으니 감사하고, 이게 제자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영생의 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표는 그것이란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거듭나고, 감사하다, 나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 그 감사가 넘치면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누렸으니 생명을 전하고, 생활을 누렸으니 생활을 전하고, 이것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영생이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사를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으로 영생의 표를 삼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하되 그것이 나의 이 땅에서의 상급의 기회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어떤 나쁜 것으로 대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영생을 누렸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증인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생명의 증인, 생활의 증인이 되어서 딱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받으면 열매로 감사할지요, 또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사오니, 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건속들, 지체들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곳곳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병중에 있는 분들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